그 밀림. 그게 끝도 없이 이 남미 대륙에 약 5분의 1 정도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으니 이게 지구의 허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산소를 품어내죠. 거기에 이제 길을 내 가지고 차 2대가 겨우 다니는데 그 밀림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내가 그 밀림 속으로 도망가라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과수 폭포를 봐야 되고 남미의 밀림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이제 뉴햄셔 주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플로리다 주가 있고 여기 북부에 매사추세츠 주가 있고 그 위가 뉴햄셔 주인데, 뉴햄셔 주 그리고 옆에가 버몬트 이런 주가 있는데 뭐 에델바이스 그 노래 나오는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찍었던 그 아름다운 장소들이 사실 미국 동부 지역의 경치들이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미국의 10월 달에 가면은 단풍으로 온 땅이 단풍으로 물들어요. 저는 되게 단풍 좋아해요. 단풍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풍 좋은 곳 제가 많이 찾아다녀요. 머리가 허옇기 때문에 이제 단풍놀이 다니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뉴햄셔 주는 이제 2%만 도시고 98%가 숲인 주예요. 98%가 숲이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포인트에 와이트 마운틴 하얀 산이라는 포인트에 딱 올라가면 끝도 없이 단풍이 이렇게 퍼져져 있어. 전우사원. 너무 좋은 게 인간 군상들이 안 보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보았을 때 좋아요. 한때는 정말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에 빠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사람 나타나면 자기 보호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나타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가면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뉴햄셔주의 이 세계적 단풍이 10월 달 중순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거 꼭 가보셔야 돼요. 정말 가보셔야 돼요. 국가로 따지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희 아는 동료 교수님이 세계 어느 나라를 반드시 꼭 가야 됩니까? 다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이스라엘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나라 충청도, 강원도 합쳐던 그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거기에 이 리틀 아메리카라는 별명대로 미국의 작은 게 다 있어요. 저런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있고 끝도 없이 펼쳐진 게 있고,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평원도 있고 들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적지 자체로는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사역하신 곳이라 세계적인 성지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역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자체가 경치도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틀 아메리카인데 미국에 없는 게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소금바다잖아요. 해저 380에서 400m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해저 380, 400m까지 내려간 200에서 400까지 내려가니까 해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이렇게나 높이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 정도 되고 이스라엘이 보통 높은데 막 해발 1000 이러는데 해저 200, 400, 요단강 갈릴리 호수 200, 저 아래쪽에 400까지 가까이 내려가니까 거기 있는 사해바다 가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이스라엘 빼놓고는 사실 체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너무 좋고, 여성분들은 뭐 거기에서 나는 사해바다 화장품이 피부에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막 정신없이 다 막 바구니에 담고 또 담고 나서는 이렇게 쌌어 하면서 가갖고 또 담고 이러고.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으면 생애에 꼭 가셔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근데 이제 전 사실 이제 우리 YMC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실은 인솔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솔직히 진짜 진실로 말씀드리면 저보고 인솔해달라고 하는 팀 수십 팀이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인솔 못합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 강의하고 스케줄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맨날 지금 뭐 성지 이렇게 팀 인솔해서 다니고 그러겠어요. 우리 호주대학교 팀 인솔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여름 겨울 이렇게 성지 가는 것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18번 다녀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12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껴가지고 다른 뭐 이스라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이 이제 다녀왔죠. 근데 순수 이스라엘은 늘 갈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푸근하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0팀이 가면은 한 팀 갈까 말까 한 장소들을 가요. 저는 제가 그런 장소들을 알아서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런 미츠베라몬. 또 베두인 천막에서 잠을 자요. 베두인 천막에서 땅바닥에서 베두인 천막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서 실제 유목민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면서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죠. 똑같은 시대 때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문명을 자랑했는데 나는 비록 작은 장막에 있지만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장막은 훨씬 더 뛰어난 장막인 거죠. 그게 헤브라이즘인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 남 피라미드 보고 안 부러운 거예요. 성경에 피라미드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산 거죠. 자기들이 성취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에 놓으시는 이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노정시켜 가는 게 이게 헤브라이즘의 본령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베두인 천막에서도 잠을 자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계적인 아름다운 장소들을 이렇게 갑니다. 가고 등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어야지 뭐 제가 재미없으면 뭐하러 가니까 제가 무슨 이스라엘 제가 새삼스럽게 구경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안 가시고 싶으면 안 가셔도 돼요. 저도 별로 그렇게까지 뭐 숫자 모아져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가신다면 이제 스케줄은 제가 짭니다. 갈 장소도 제가 짜고 그리고 그냥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서 잠잡니다. 베두인 천막에서도 자고 날씨 좋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도 합니다. 배 타는 거는 뭐 다 타니까 그건 그렇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남부 유다 광야 바란 광야를 직접 가서 보고 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올라갔던 그 길들을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올 수 없어서 70 먹은 할아버지도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만 한다는 못 돌아가요. 왜? 낭떠러지기 때문에 못 내려가요.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체험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다 신앙도 다 강화가 돼요. 올라가면서 다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다 갑니다. 그런데 다 가요. 어쨌든 간에 뭐 네,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근데 너 일반 팀 가는 데하고 비교 안 되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사실 다 많이 못 보고 오죠. 이제 상업용 성지순례 그 루트대로만 이렇게 갔다가 오고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야 될 곳들은 또 가면서 또 꼭 봐야 될 장소들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라몬 전망대, 좀 전에 본 게 라몬 전망대인데 이제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미츠베 라몬, 거기 가서는 꼭 라면을 먹어야 이게 미츠베 라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라면을 먹는다 해서 이 270년대 황제에 이제 아우렐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아우렐리안 황제. 아우렐리안이라는 황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저거 보여드렸었죠. 저기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 아우렐리안 황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우렐리안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IMP, 엠페러, IMP, 엠페러, 아우렐리안, 아우구스투스, 줄여서 AUG 이렇게 써졌죠. 그죠? 그 뒷면에는 게르만족들이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수행해가지고 포로들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위협을 과시하는 그러한 주화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워낙 잔인해서 사람들 많이 이제 부하들을 죽이고 했는데 조그만 잘못에도 막 처형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하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우렐리안 황제가 알면 분명히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가짜 살생부를 만들어서 동료들한테, 장군들한테 보여줘서 우리 며칠 뒤에 황제가 우리 다 죽일 것 같다 하면서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동전을 수백만 개 뿌려서 황제로 있으면서 자기가 세계를 정복한 거를 과시하고 보여줬는데요. 정작 자기 운명은 곧 그렇게 돼요. 아우렐리안 황제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은 늘 이거를 보면서 아우렐리안 황제 죽임을 당한 그 황제, 돈의 가치는 계속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뀌기 전까지.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렐리안이라는 황제가 세운 도시가 있어요. 사실 이 도시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 아우렐리안이 세운 도시가 여기 프랑스죠. 피레네 산맥이 있고 여기 프랑스입니다. 나라가 커요. 굉장히 프랑스. 여기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있고 여기 독일이죠. 여기 프랑스 굉장히 큰데 프랑스 여기에 오를레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를레앙이 아우렐리안은 라틴어 말이고 아우렐리움이라고 도시를, 아우렐리안 황제가 세운 도시에서 아우렐리움이라고,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를 불어로 하면 오를레앙이라고 그래요. 오를레앙이라는 이름은 아우렐리안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를레앙. 그래서 프랑스에는 역사적인 3대 도시가 있죠. 우리나라의 3대 도시가 있잖아요. 서울, 부산, 천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강의의 신빙성을 확 떨어뜨리는 천안을 살리기 위해서 제 강의를 희생해야 하는 서울, 부산, 천안. 프랑스에는 3대 이제 역사적인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를 첫 번째가 파리고 두 번째가 루앙이라는 곳이에요. 루앙이라는 역사적인 도시.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오를레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이제 프랑스의 역사가 시작한 도시예요. 근데 오를레앙은 프랑스는 프랑크 프랑크족이라는 야만족의 후신이죠. 그게 프랑스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 로마의 영토였었지만은 프랑크족이 이곳을 장악하면서 프랑스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원래 종족인 고일족과 프랑크족이 혼합된 게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아우렐리안, 즉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도시는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프랑크 왕국의 소위 우리 웅진, 그러니까 공주, 사비, 부여, 또 한성, 서울, 우리 백제 수도처럼
프랑크 왕국의 한때 수도로서도 기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우렐리안 황제가 세운 아우렐리안이라는 도시는 프랑스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근데 왜 이곳을 이제 세웠냐면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곳을 차지하면은 배 타고 금방 이렇게 파리까지 진격해서 프랑스를 차지할 수 있어요. 중세에 보면은 영국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간 전쟁을 벌이죠. 거의 1350에서 막 거의 1330에서 1430까지 100년 동안 이거 100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한때는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이 점령한 땅이 프랑스 국왕의 소유보다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영국이 이곳을 장악했었는데 오를레앙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군사적 요새 도시.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가 백년전쟁의 마지막 종막에서 이제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죠. 프랑스 쪽에서. 그동안은 계속 한 7, 80년 동안 영국에 밀리다가 잔다르크가 나와서 제일 먼저 탈환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오를레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를레앙의 소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우렐리안 황제는 우리하고 이렇게 흔히 들을 때는 AD 270년경에 로마 황제로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세계사에서는 그 이름들이 여기저기 많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오를레앙이다 이렇게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에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고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북미 지역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 여기 로키 산맥이 있죠. 근데 이 중앙부에 있는 이 거대한 땅을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미국은 여기 13개 주가 있는 거지 이 땅은 미국이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클레임 못합니다. 또 그 이유가 이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부터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1800년대에 나폴레옹 시대잖아요. 그 나폴레옹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 건너가지고 여기 있는 그 광활한 땅을 프랑스 땅인데 나폴레옹에게 팔라고 하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 3대 대통령이 이 땅을 구입을 해요. 근데 이 땅을 프랑스인들이 차지하고 루이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는 이 루이지애나 여기에서 남쪽에서부터 항구를 만들어서 이제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촌을 세우고 이렇게 국상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 중에 이쪽은 스페인 사람들이 오죠. 멕시코를 통해서 스페인 사람이 오고 이쪽은 프랑스 사람이 오고 이쪽은 영국 사람이 오잖아요. 뉴욕 쪽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뉴욕 쪽에는 이렇게 각각의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쪽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북쪽에 그리고 물론 이제 청교도들 원래 중심이니까 앵글로삭슨 도시이긴 하지만 이민자로 보자면 그래요. 이민자로 보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서 많이 오지. 여기 도시를 그래서 뉴 오를레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뉴 오를레앙. 근데 영국식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프랑스는 오를레앙이지만 영국으로 발음을 하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뉴 올리언스라고 해요. 뉴 올리언스. 그러니까 올리언스가 오를레앙이 아우렐리움이고 아우렐리움이 아우렐리안 황제가 세운 것이고 그 아우렐리안 황제가 자기 운명도 모른 채 그 막 포로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이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동전 찍어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곧 세상 떠날 것도 모르고 자기의 도취에서 그렇게 있었죠. 미국은 이제 다양한 이민자들이 왔잖아요. 다양한 이민자들이 왔는데 여기 허드슨강 이쪽에 흐르는 허드슨강 아래쪽에 있는 뉴욕에는 처음에는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은 두 성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이 김씨, 이씨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얀이라는 성씨는 존이라는 뜻입니다. 얀은 존, 네덜란드 말로 요한
요한은 히브리어 하나는 이 소위 선물이란 뜻이죠. 은혜란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요한. 그래서 전화 오시네요, 어떤 분. 그리고 이제 키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카스라고 치즈라는 이 단어인데 네덜란드 말로. 그래서 치즈 만드는 낙농업자 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이 이제 김 씨는 금이잖아요. 신분이 본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씨는 나무 목자의 사람 자자잖아요. 나무의 아들이에요. 김 씨하고 사실 고대 시대 때 함께 살 그 성씨가 아니었어요. 김 씨 집에 와서 많이 일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성이 그러잖아요. 쉐금이고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니까 그 영어로 하면 그게 언더우드예요. 나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언더우드예요. 이 씨는 언더우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씨는 뭐라고 해요? 네? 금씨는 영어로. 그거는 이제 골드라고 해야 되겠죠. 골드. 근데 이 씨는 나무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나무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김씨보다 알고 보면 더 좋은 이름이에요. 상처 입을까봐 제가 지금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성이 많아서 양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양키. 그런데 뉴욕이 미국의 중심지가 되니까 원래 뉴욕에 있는 네덜란드인들을 가리키는 양키라는 말이 전체 미국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양키스가 그렇죠. 양키스 이렇게 되죠. 야구팀 이름. 이 스포츠팀 이름들도 보면은 미국의 역사하고 관련된 걸 많이 이렇게 해놓죠. 예를 들어 뭐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 보스턴에 이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이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켈트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일랜드는 국가 이름이고, 예를 들어 우리는 코리안이지만 우리 민족 이름은 한민족이잖아요. 우물벽 한을 쓰지 않습니까? 우물벽 한을. 우리 민족 자체가. 근데 우물벽 한을 쓰죠. 이게 우물 간자에 벽자잖아요. 우물벽을 잘 쌓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름은 한이에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한이 민족 이름이죠. 한민족은 한이, 뭐 하나의 민족에서 한민족이라는 게 아니고 우물벽 한자를 써서 이제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스턴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민 오고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라고 그러고, 아일랜드 출신자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 다 앵글로색슨이, 영국 본토 출신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최초로 앵글로색슨 아닌 사람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되죠. 그게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근데 케네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싫어하죠. 근데 케네디가 이민자들을 우대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이제 쓰죠. 여러 면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또 싫어하겠죠. 또 흑인 인권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흑백 분리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이 주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이 주방위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병합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FBI하고 CIA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FBI하고 CIA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했었는데 곧 베트남 전쟁을 끝낼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싫어하죠. 이번에 토마호크 엄청나게 쏘았던데 대당 막 몇백만 불씩 하는 거 이제 또 사야 되잖아요. 그거 미군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 그 숫자만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군산복합체도 싫어하죠. 러시아하고 쿠바 사태로 인해서 갈등을 빚죠. 그러니까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그런데 텍사스를 방문하게 돼. 근데 경호실이 준비한 차가 무게차, 덮개가 없는 차.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빵.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이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안 보여드립니다, 이제.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시 그 스토리는 이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2년에 전투에서 이기고 313년에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를 불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죠. 그 이태리 밀라노,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회담을 해서 이걸 밀라노 회담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칙령을 내린 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313년에. 근데 그 칙령의 첫 번째 조항이 모든 로마 시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때부터 토굴과 또 지하 무덤과 또 산중에 사는 그런 피신의 삶을 벗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역사상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갖게 돼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는 황제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상을 보면서 들었던 음성이라고 그랬죠. 혹 시그노 빅토 에리스. 혹 시그노 빅토 에리스. You are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너는 승리자다. 이 표시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동전을 그의 아들들이 수백만 개를 또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사용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딱 보면 알죠. 혹 시그노 빅토리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환상을 봐서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구나. 이거 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사고 시장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전 두 개 다 뚜렷이 나와 있는 거니까 뒤에 글귀를 꼭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 동전인데요.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얼굴은 지금 드리는 이 동전들은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얼굴인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돌고 있는 동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 군이 빅토리아라는 승리로 이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여신,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로마에게 씌워준다라는 뜻이죠. 근데 로마 군이 아니고 바로 이 동전 안에서는 보통 때는 로마군에게도 씌워주는데 이 동전 안에서는 로마군이 아니라 이제 컨스탄티누스 대제나 또 이 동전을 계속 찍어내는 컨스탄티누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여기 위에 보면 키로 문양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헬라어로 이렇게 쓰면 돼요. 크리스토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쓰는 거죠. 키로. 이게 CH, 헬라어의 CH, 이게 R입니다. P가 아니고 R입니다. 헬라어는 이게 R자입니다. 저 두 개로 확인하시면서 저 동전을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두 개. 그리고 지금 나누어 드리는 동전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자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전인데 이 동전은 앞면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당시 로마의 동전 제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한번 봐보세요. 머리카락 개수 한번 세어보세요. 뭐가 되는지.
인간의 비극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에서 오늘 동전 찾다가 제가 시간 진짜 많이 보고 동전 찾는데 1시간씩 걸려요. 저도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찾아놓고 또 잊어먹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냐면 크리스푸스라고 되어 있어요. C-R-I-S-P-U-S 크리스푸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푸스래요. 누구냐면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컨스탄티누스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길동하고는 신분이 틀렸어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크리스푸스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오히려 아버지가 여기 보면은 NOB 이게 이렇게 돼 있죠. 크리스푸스 이렇게 돼 있고 NOB 노블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엘리가 빠졌죠. 라틴어 줄여서 얘기하니까 고상한, 귀족적인, 고귀한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CAES입니다. 이게 CAES 노블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노블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이제 부황제를 의미해요. 여기서 이때는 부황제를 의미했거든요. AD 3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초반이 물론 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블 카이사르. 이제 크리스푸스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주화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통용화폐가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나의 후계자다라는 뜻으로 노블 카이사르. 지금 현재 부황제인데 노블 카이사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세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전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컨스탄티누스는 자기의 첫 번째 여자에게서 낳은 이 크리스푸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컨스탄티누스에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새로 결혼한 정실 부인에게서 또 다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 파우스타는 자기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에게 제국이 물려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파우스타 부인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며서 이 크리스푸스를 음모에 빠뜨려서 컨스탄티누스로 하여금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역모를 꾸몄다고도 하고 그렇게 고변을 하기도 하고 이제 부인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나를 이런 그 무고까지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아들 크리스푸스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처형당하고도 이 동전이 한참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이것이 이제 컨스탄티누스 가문의 큰 수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자기 부인 파우스타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컨스탄티누스 대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한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 중에서 이름을 예를 들어 초대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부황제의 또 칭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칭호로도 사용되는 그런 위대한 황제지만 실제 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컨스탄티누스는 그 이름을 12명의 황제나 계속해서 이후의 황제들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탄티누스 1세, 나중 컨스탄티누스 2세, 컨스탄티누스 3세라는 황제도 있고요. 4세라는 황제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2세가 마지막 황제죠. 그러니까 뭐 물론 중간에 다른 이름들을 사용을 하지만 루이 1세, 2세, 3세, 4세 뭐 이렇게 이름을 쓰듯 뭐 헨리 7세, 8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영국에서 써가듯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컨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쓴 이 대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숫자가 가장 많았었어요.
그만큼 후대 황제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또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로마를 새로 개혁을 하고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되고 수도도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로 옮겨서 동로마 제국을 로마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런데 그에게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노에 치밀어서 아들을 오해해서. 근데 아들이 아버지 억울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세장가 들어가지고 세부인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음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왕비 파우스타를, 황후 파우스타를 죽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한동안 세례를 받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의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아들을 처형했지만 이것이 음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는 할 수 없이 이 음모를 끄인 자기 부인까지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냥 어떻게 해야 그 동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노블 카이사르로 있을 때 동전 잘 안 찍어주거든요. 카이사르 물론 찍어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다음 황제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동전을 찍어서 이런 주화로서 당시 알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찍어졌을 때 크리스푸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자기 어머니는 이 정식 황후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랑받았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그 가문의 비극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동전입니다. 컨스탄티누스가 들었던 음성이 저거고 보았던 이 환상의 상징은 이것이죠. 키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R, CHR,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첫 이름이죠. CHR. 그래서 이 키로로 만들어진 동전들을 이제 수도 없이 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지난주 보셨는데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동전들 중에서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 두 개를 만났을 때 제일 기뻤어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1700년 지났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가장 크게 새긴 첫 번째로 발행된 주화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옆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우렐리아는 거의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우렐리안 황제, 오를레앙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 이 아우렐리안 황제, 아우렐리안 황제 이거는 제가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이 수도 이스탄불에 가면 이제 세계적인 대성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이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미나렛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모스크가 아니냐 그러는데, 이슬람이 이 지역을 1453년에
이거 동로마죠, 동로마. 소로마하고 동로마 갈라진다면 소로마는 야만족에 멸망당하고 이쪽에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이 멸망시키는데 이슬람에서도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한민족 안에 통일 삼국 시대, 통일 신라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고 뭐 조선 시대도 이렇게 우리 땅 안에도 이렇게 여러 왕국이 있었듯 여기 이곳 이슬람 지역에 있어서도 처음에 옴마야드 왕조, 그 다음 아바스 왕조, 그 다음 셀주크 투르크,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부족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대제국, 오스만 제국, 또는 오토만, 오스만 같은 이름인데 오스만 제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소위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을 다른 이름으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요. 동로마 제국은 소로마가 있을 때 동로마, 소로마 이렇게 부르고 소로마가 야만족에 멸망당하고 나서는 소로마가 없고 프랑크 왕국의 프랑스, 독일의 게르마닉, 독일, 앵글랜드 이렇게 국가로 가버리고 유럽은 소로마가 없는데 뭘 동로마라고 부릅니까? 동과 서라는 건 짝이 있어야 부르는 거죠. 짝이 있어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더 이상 동로마라고 부르지를 않고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소로마가 멸망당한 이후에는 이 제국의 이름을 그냥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 왜냐하면 여기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이 도시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고 로마의 수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도 결국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1453년도에. 그러니까 1000년을 더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가 소로마보다 더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을 더, 여기 소로마는 476년에 멸망당하니까 비잔틴 제국은 1453년에 멸망당하잖아요. 1000년을 더 가게 되죠. 오스만 제국. 그때 오스만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키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의 소위 이 비잔틴 제국의 세종대왕, 이 프랑크 왕국의 세종대왕은 샤를마누라는 AD 800년대에 중세의 위대한 왕이고 샤를마누가 있다면 이 비잔틴 제국의 위대한 왕은 유스티니아누스죠. 유스티니아누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때 여러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죠. 유스티니아누스는 원래 삼촌이 유스틴이라는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군사령관이었고.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제 데오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에서 보고 데오도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오도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원래 이 데오도라는 아버지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보면 거대한 전차 경주장에 있어요. 전차 경주장. 그 전차 경주장에 서커스에서 곰 조련사, 곰을 조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전차 경주장에서 춤추는 무희였고요. 이게 전차 경주장입니다. 이 전차 경주장은 비잔틴 제국에도 안 남아 있고요. 그냥 땅만 있어요. 이렇게. 이 히포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전차 경주장. 그냥 이 터만 있습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 다니고 사람들 걸어 다니는 그냥 광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에도 전차 경주장이 있는데 베네에서 영화 아무리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로마에도 지금은 터만 있습니다. 실제 무슨 관중석이 있고 이렇게 있질 않아요.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완벽한 형태를 가진 곳이. 하나가 팀가드라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터키에 여기 아프로디시아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프로디시아스에 가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전차 경주장 모양이 돼 있어요. 저기 입구 말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2마리, 4마리가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엄청나죠? 요즘 스타디움하고 또 비할 바 아니잖아요. 저게 2000년 전에 저런 전차 경주장을 세워서 저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했었으니까. 여기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뛰었습니다. 저도 전차 경주장을 뛰었다는 사실. 진짜 뛰었어요.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언제 터키 가면은 아프로디시아스를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데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가기가 사실 루트가 힘들긴 한데 버스 루트가 이렇게 가다가 있는 길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가야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알고 어떤 포인트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좋죠. 아니 기왕에 거기 가는데 그 옆에서 근데 사람들이 라우디게아까지는 가요. 라우디게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가가지고 거기 보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온천 보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에 가갖고 온천만 하지 거기서 20분만 걸어가면 빌립이 순교한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안 올라가요. 전부 다 발 담그고 뜨겁고 야 좋네 이러면서 있어요. 거기 20분만 걸어가면 빌립이 순교한 곳이 있는데 걸어서.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 군사령관일 때 길거리에서 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배경은 아버지는 이런 전차 경주장에서 곰 조련사였고,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요. 어머니는 저기에서 춤추는 무이였어요. 치어리더.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의 길바닥에서 컨스탄티노플의 길바닥에서 이렇게 길거리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천출이죠. 그런데 로마 관리에 첩이 돼가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다가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크리스천들의 사랑의 구호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때 크리스천이 돼요. 데오도라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정숙한 여인이 돼요. 옷을 만드는 일로 직업을 바꿉니다. 원래 춤추는 댄서 무이였었어요. 바꿔요. 그리고는 그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소위 전차 경주장의 이제 경주자들의 옷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당시 황제의 조카였던 유스티니아누스 장군, 젊은 장군 유스티니아누스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상처 입었다고 꼭 거기 빠져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짝이 나타났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넓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이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황제의 조카잖아요. 근데 당시 원로원 법을 바꿔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결혼을 하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니까 삼촌 황제가 유스틴 1세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다 부르더니 오늘부터 네가 로마 황제다 하면서 황제 일을 양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소위 비잔틴 제국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그의 이제 정치적 커리어에서 큰 이제 밀란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당이 원래 조그만 교회당이었는데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불태워서 이제 밀란이 워낙 커 보이니까 이걸 내가 진압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할 때 이 부인 데오도라가 탁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죠.
황제 옷이 수의로 가장 좋은 옷이다. 그러니까 변장해가지고 평민의 옷이나 노예의 옷을 입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황제의 옷을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황제의 옷이 가장 아름다운 수의다. 자기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위기들을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내고 이 헤기야 소피아, 하기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거룩하다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지혜의 교회. 거룩한 지혜. 거룩한 지혜 뭘 가르쳐? 예수님이 지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지혜는 세상을 사는 원리들을 발견하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의 지혜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대면 나는 왼편 오른편을 그 사람을 사정없이 돌려대는 방법을 찾는 게 헬레니즘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왼편 뺨을 돌려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교훈 자체가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이름이 소피아라는 게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이라 하기야 소피아, 거룩한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기야 거룩한 소피아라는 여자 이름도 많잖아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거룩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이거를 이제 터키 말로는 하기야를 G 발음을 하지 않고 아야라고 불러서 아야소피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터키 사람들은. 그래서 저런 교회도 짓습니다. 이 데오도라는 그의 이름이 테오스 하나님이고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도라. 도라. 그래 영어 이름 도라가 많은데 도라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도라. 데오도라. 이름 뜻이 그래요. 근데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되었을 때 이제 성소피아 성당을 짓기 전이죠. 이 짓기 전에 이 두 사람은 황제의 즉위 축하식을 새로운 황제가 임명했으니까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이 수십만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도 다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거대한 잔치를 몇 날 며칠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는 전차경주도 열리게 해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큰 국가적 축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전차경주가 이렇게 열릴 때 거기에 황제의 자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차경주가 열릴 때 이 시범으로 이제 황제를 즉위 축하를 기념해서 뛰는 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데오도라는 4마리 백마가 이끄는 황금색으로 칠해진 황금 마차를 타고 컨스탄티노플 시내를 한번 탁 한 다음에 지금의 대통령 뭐 이렇게 뜰 때 막 오토바이 드드드드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는 여기 모여있는 15만 이상, 이제 여기는 아프로디시아스고, 여기 아프로디시아스고, 저런 것과 똑같은 게 컨스탄티노플에 있었죠. 거기 입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황제 폐하 만세, 황후 폐하 만세 연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데오도라는 내가 황후가 된 것은 자기는 본래 이 바닥 출신이잖아. 이 바닥 출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한 여인이 가장 사랑의 그 사역을 한 여인이 사회봉사 YMCA 기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YMCA 초대 사무총장 로마의 데오도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 포로로 잡히거나 사창가에 빠진 여인들의 그 구제해줬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줬고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로마 법에 아예 여자가 상속을 남성과 함께 받을 수 있게 했고 남자가 받는 벌과 여자가 받는 벌이 범죄가 똑같아도 형량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오도라 때문에. 그의 왕실의 재산을 들여서 이제 6년에 걸쳐 이 소피아 성당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성당을 만드는데 이 안에 내부는 이런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만하니까. 사람이 이만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만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게.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펴낸 동전인데요. 이게 이 동전은 이전의 동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전은 앞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얼굴이 흐려요. 흐린데 여기 이제 유스티니아누스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위에 자세히 보면 보여요. 마음이 착하면 더 잘 보여요, 이게. 그리고 뒤에 이제 K는 이제 40을, 라틴어에서 40을 뜻하는 화폐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십자가를 넣어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화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아예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잔틴 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돌려서 보시는 게 바로 이 송소피아 성당을 만든 유스티니아누스의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모자이크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에 보면 로마 약간 북쪽 위에 라벤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그 라벤나에 세인 비탈리스, 성자 비탈리스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이 교회당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로마지만 한때 이탈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야만족으로부터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넓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라벤나에다가 아름다운 도시 그 라벤나의 강 옆에다가 성 비탈레스라고 하는 성당을 세우는데 이 성당이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건축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 자체가 예술이에요. 들어가면 황금색으로 된 모자이크가 이제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성당 안에 한쪽 벽면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본인과 또 다른 쪽 반대편에는 황후의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해놓느냐? 지금까지 황제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 다음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자이크는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드리기 위해서 황제가 성찬식을 하는 빵을 직접 들고 예배에 입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입장하는 장면. 여기는 황후는 포도주 잔을 들고, 그래서 교회당 양쪽에다가 유스티니아누스와 데오도라 황제 황후가 이 모자이크를 통해 황제가 직접 황제 시대 때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때 만들어지니까 그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나 황제 황후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라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서서 주교들과 함께 서서 가노라. 성경책을 들고 있고 주교가 여기 옆에 서 있죠. 막시미아누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서 있죠. 이 그림은 묘한 그림이에요. 옷은 주교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발은 주교발이 앞에 있어요. 이거는 왕권과 황제의 권, 교권과 황제의 권위, 종교와 정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또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벌써 비잔틴 제국에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살려고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실한 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춰져야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고요. 이거는 S예요. C가 라틴어에서 대문자로 S입니다. 그래서 예수스의 첫 번째하고 맨 끝 단어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X는 CH, 키죠. 그 다음에 여기 C도 S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첫자, 이자, 이걸 이제 대문자로 C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니까 ES도 대문자로 C로 써서 XC가 되는 겁니다. 예수스, IC, XC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스. 이 이후로 비잔틴 제국은, 쉽게 얘기해서 비잔틴 제국은 간간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화폐에 아까 있던 키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십자가를 쓰기 시작하고 앞에는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화폐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천년의 역사의 많은 시기를 기독교 비잔틴 제국이기 때문에 화폐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죠. 우리 현대도 그렇게 하죠. 영어에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듯. 그렇게 써놨듯. 이렇게 화폐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화폐에 이제 집어넣게 되고 원광이 이렇게 있고요.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계시고 이 지구, 우주를 상징하는 이 원형 구를 손에 들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게 예수스예요. 이렇게 이게 Y처럼 보이는 게 U자고요. 이게 예수스입니다. 이게 이 H가 아니고 이 H는 E 사운드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예수스 K가 있고 크리스투스 이렇게 보이죠.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이게 바실레오스. 바실레오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바실레오스, 바실레오. 왕들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글씨를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그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이런 식의 화폐들을 수백 년이 뭐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기독교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 살아던 그 시대에 성경책이 따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예수님 시대 때 성경책은 구약이 성경책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게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신약은 없죠, 당연히. 구약은 구전으로 되어 아니, 오래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구전이었겠죠. 그렇죠. 그땐 구전이죠. 문서화된 것은 예수님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문서화됐었어요. 아, BC 1000년쯤에 이미. 그렇죠. 예, 이미 문서화돼 있었어요. 원래 성소피아 성당 이 안에 높이 건물 16층 건물이고 길이는 100m가 넘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에 속했었어요. 이거를 6년 만에 짓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아마 로마 방문 거의 대부분 해보셨을 텐가 보셨을 거예요. 사실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 기간 중간중간 멈추긴 했지만 120년 걸렸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 성당은 100년째 지금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이 안에 황금색 모자이크로 벽면이 전부 다 이렇게 칠해져 있는 기둥만 하나를 봐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 하나 송소피아 교회 안에 보면 기둥 하나에도 이런 식의 모자이크들이 다 돼 있고 장식들이 다 있어요. 지 전체가. 근데 이거를 6년 만에 지었어요. 조금 전에 본 그거를 6년 만에 지었습니다.
원래 성소피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당연히 미나렛이 없었겠죠. 이 미나렛은 이슬람 사원의 상징이니까. 근데 1453년에, 즉 성소피아 교회는 532년에서 537년까지 공사를 해서 세워지거든요. 데오도라가 500년에 태어나요. 근데 548년에 48살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남편은 15년을 더 사는데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림자에는 정말 복이 드는 그런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막 금방 장가갈 텐데 유스티니아누스는 안 그랬어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방암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정말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었다고 하죠. 신앙이 너무 신실했고. 돈이 생기면 항상 가난한 여인들에게 양식과 또 콘스탄티노플 길거리를 다니다가 노예로 팔려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줄까 풀어줄까 하는 게 그게 관심이었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48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하나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첫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에서 한참 떨어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었어요. 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티노플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게 돼 있었어요.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교회당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축출되고 직업도 잃고 뭐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오늘날도 자유의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짭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데오도라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자기가 이 전차 경주장의 무의로서 어렸을 시절에 생활을 했을 때 사랑 없는 콘스탄티노플에 나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은 사랑 안에 있지 않겠는가? 톨스토이의 책의 제목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 아무리 커도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은 사실 믿음과 다른 별개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이상으로 사랑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는 거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는 거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믿음 위에서만 기독교의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3분의 1밖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게 소망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는 게 소망이죠. 생일날이 내일인데 내가 내일 뭘 받지? 라고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다른 게 너무 많죠. 명예도 소망, 권력도 소망, 건강도 소망,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소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여야 되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있었으면, 이것이 소망인 거죠. 사랑도 별개의 실제죠. 모든 교리와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믿음에도 계시고 소망에도 계시고 사랑에도 계시는데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걸 데오도라가 죽으면서 얘기를 해요. 수도에 있는 많은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정통이라고 그러지만 난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저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데 저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황제 폐하. 나의 마지막 소원은 황제가 종교 대회의를 열어서 저들의 혐의를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런 회의를 열기 위해서 수백 명의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 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비용도 다 대줍니다. 황실에서 다 수도까지 올 수 있도록 마차 빌릴 수 있는 것까지 통행증까지 해가지고 통행증의 비용, 숙박 비용까지 다 지불해.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호텔비, 비행기 표값까지 해가지고 바우처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 보내서 500명 이상의 로마 제국의 주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안건에다 놓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권위가 정말 엄청났죠. 그런데 회의의 결과는 알렉산드리아 크리스천들을 이단으로 여전히 정죄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정통을 지켰다고 할 수는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런데 생생한 기독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비잔틴 제국 기독교는 점점 쇠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쇠락하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의 동전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고 정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숭상하고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요. 이런 동전이 일반적 동전, 제가 예외적 동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키로 사인이 된 것은 처음으로 발행된 동전이니까 당시에 있던 10개의 동전 중에 뭐 1개? 20개 중에 1개? 그런 식의 동전이었다면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고 서로마가 멸망당하고 비잔틴 제국은 천년의 역사에서 아예 저런 동전을 700년, 8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주류 동전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니카, 승리자,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내가 한 면에 있어서는 사랑의 내재화가 기독교 신앙의 본래 자리죠. 사랑할 줄 모르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분의 1밖에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게 바란 게 없으면 넌 나를 3분의 1밖에 안 믿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데 그 믿음도 극히 제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다 이 정도로만 제한해서 믿고 있고, 소망도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엉뚱한 것들을 늘 소망하고 있고, 실제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제는 사랑에 있는데 사랑조차 우리의 내재가 되지. 본질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또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생명이시라 우리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나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할 때. 그때 참석했던 주교 한 명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게 회의 결과가 딱 끝나자 이렇게 딱 얘기하고 가죠. 그 얘기도 듣고 보면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황제의 역할은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교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딱 얘기하고 갑니다. 근데 뭐 황제가 아무리 권위가 높다 하더라도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거기 교회의 감독을 그 자리에서 뭐 초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잘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50년 동안 자기 시대를 이렇게 펼쳤던 그런 인물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어떤 역사적 유산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도 사실 진짜 드물어요. 우리가 터키에 가보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 관광객이 경복궁을 제일 먼저 가듯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이 오토만 제국이 정복하면서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게 되고, 저것이 교회당인데 모스크로 바꾸고 이곳에 미나렛 4개를 놔둡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서 있죠. 근데 제가 한때 이 모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형에서 미나렛을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다른 십자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글루 사가지고 와서 다시 붙여놨어요. 제 연구실에 모형 제가 다시, 이것은 뭐 이슬람이 해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로 저 와서 꺾었다가 글로 사가지고 와서 다시 붙여놨었어요. 오랫동안 이슬람의 모스크였습니다. 모스크였어요. 500년간 가까이 모스크였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때
세계 1차 대전은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이 세르비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오스트리아 안에, 독일 안에도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나라대로 커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 세르비아하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있었고,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 위에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향력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팽창주의 정책을 이때 쓸 테니까 세르비아가 국가가 커지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이 아래 발칸반도 이 지역으로 더 내려가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영토를 직접적으로 정복하지는 않아도 위성국가를 세워서 이 지역들을, 패권을, 유럽의 패권을 가지려고 한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생각이죠. 그런데 세르비아가 독립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더 강성해지잖아요.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이 이제 이때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러고 왔는데, 소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인들이 있는, 오스트리아가 새롭게 점령한 세르비아 사람들이 있는 사라예보란 마을을 방문하죠. 그때 프란치스 가브릴로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팡팡 페르난디드 황태자하고 조세핀 황태자 부부를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라예보의 총성이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오스트리아 난리 난 거죠. 황태자 부부가 암살 당했으니까. 근데 세르비아는 전권을 오스트리아 독일에게 양보할 테니까, 전권을 양보할 테니까, 범인을 잡고 모든 배상을 할 테니까 조건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배상을 원치 않아요. 전쟁을 원했어. 왜냐? 구실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맹관계에 있었잖아요.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서 한 곳이 공격받으면 저절로 공격받기로 돼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리고 여기 오스만 투르크하고 동맹관계에 있었잖아요. 원래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과도 친했었는데 친영파 그룹들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 소위 친독파 그룹들이 당시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는데 러시아가 경고했잖아요. 침공하면 바로 우리는 공격한다. 그 침공하니까는 오스트리아 침공하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 공격하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공격하니까 독일이 러시아 공격하니까 영국이 독일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하니까 프랑스도 이렇게 완전히 순식간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 공격받으니까 오스트리아도 독일 편에 들어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독일은 그때 우리들이 한 편 먹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보고, 우리들이 한 편 먹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광활한 땅들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했죠. 러시아 땅까지도. 심지어는 여기 흑해에 있는 제해권까지 오스만 투르크 니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스만 투르크 상대로 연합군까지 계속 전쟁을 보이는데, 영국은 여기 독일군과 싸우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하고도 싸워야 했어요. 근데 여기 콘스탄티노플 바로 그 앞에 갈리폴리라고 하는 이 곳이 있는데, 이게 수도예요. 수도 앞에 있는 그 바다 해안이에요. 그 갈리폴리라는 그 항구에서 그 유명한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려 양쪽의 병사 50만 명씩 100만 명의 전투를 벌이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뉴질랜드 연합군들이 오스만 투르크 이곳을 침공을 하려고, 여기 갈리폴리 전투, 세계적인 전투 1차 대전에 1914년에 겨울에 1년 동안 했는데, 양쪽이 엄청나게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양쪽 다 거의 50만 명씩.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들을 다 막아내버려요. 그 승리를 해버려요. 갈리폴리 전투에서. 결국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은 1914에 일어나서 1916년 초에 갈리폴리 전투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승리하지만은 1917년도가 돼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연합군 쪽이 승기를 잡고 1919에 있어서는 항복을 전체를 다 받아내게 되죠. 세계 1차 대전은 그래서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그리고 여기 오스만 투르크까지 해체시켜버리고 다 나중에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초기 전투에 있어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냈으니까 승리를 한 거죠. 그게 수도까지 가가지고 수도를 정복해버렸으면 일찍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적절히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선을 독일로 집중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처칠 사임하고요. 해군 장군들 줄줄이 목이 다 날아가고요. 영국의 수치인 거예요. 전쟁 초반에 했는데. 근데 세계 역사는 참 아이러니 같아요. 이때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만 투르크에서 소위 이순신 같은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케말 파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케말 파샤가 미국의 마치 조지 워싱턴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고 나서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입니다. 원래 이름은 케말이에요. 무스타파 케말이 이름이고 파샤는 장군이니까 파샤 장군인데 마치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헌사했던 것처럼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 터키 의회가 아타투르크, 투르크의 아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투르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헌사해요. 그래서 그 뒤로 아타투르크를 공식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터키를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가이드가 버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 저게 뭔 말인가? 그 얘기만 듣다가 오게 되는 거죠. 아타투르크. 나중에 하도 많이 들으면은 터키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 잘 모르게 돼요. 이거 진짜 실화인데요. 제가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 이제 가이드 하는 분들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고 잘 알거든요. 그 여행사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김중 과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언제 한번 갔는데 교수님 지난주에 저 정말 황당한 일 겪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터키 관광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 관광이 사실 여러 면에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비잔틴 제국, 쉽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여서 역사 얘기도 막 관광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성 소피아 성당 보는데 도대체 이 큰 교회당 큰 거는 좋기는 한데 이게 왜 지어졌는지 그것도 이해도 잘 안 가고 어렵고 그리고 뭐 소아시아 7교회도 다니고 이러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가이드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네. 태국이 이러다. 자기 기절에 죽는 줄 알아. 태국 이랬어요. 터키가 어린 나라하고 뭐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원래 뭐 유전자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돌골족이기 때문에 투르크 돌골이라는 뜻이냐. 그래서 뭐 유전자가 우리도 돌골족의 후예니까 비슷하다 뭐. 그래서 형제의 나라다 그런 얘기 하기는 합니다. 이때 갈리폴리 세계 1차 대전 초반에서는 연합군이 오스만 투르크 상대로 지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승리해내거든요. 분골 쇄신해서 군 장성들 목 다 날아나고 영국은 쇼크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터키 공화국에서는 케말 파샤가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1차 대전의 결과는 어찌됐든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해버렸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하니까 케말 파샤가 투르크족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내려왔던 술탄 공화국, 술탄 제국, 술탄의 제국을 끌어내리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종교적인 제국을 끝내고 공화국, 현대적인 새로운 터키 공화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터키를 현대화시키고 그다음 터키 국문을 열고 유럽과 화친을 하게 되고 근데 이 화친을 하면서 유럽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성소피아 이게 532년에서 537년까지 6년 동안에 만 5년에 걸쳐서 완공된 세계적인 빌딩이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교회당이 유럽에서 출현한 건 이때로부터 700년은 더 지나야 유럽 땅에는 겨우 이거보다 더 큰 게 출현하거든요. 1453년에 망할 때까지 교회당 거의 900년 이상을 교회당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저걸 돌려놓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터키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 하면 다 듣게 됐죠. 뭐 북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장군님이 한마디 하면 다 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케말 파샤, 즉 아타투르크가 박물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스크가 돼 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역으로 되돌린 무스타파 케말, 즉 아타투르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것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방문한. 그리고 그 안에 터키 공화국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슬람은 이제 그 문양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자이크들을 다 원래 칠해놨었어. 하얀 회칠이 돼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비잔틴 제국에 있어서도 성상 제거할 때 많이 파괴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타투르크가 이것을 다 여러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모자이크 다시 복원시켜 놓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류문화유산으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한때 영국이 패배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겼을 때 이게 서구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케말 파샤의 등장으로 터키라는 서방 세계하고 친한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나라보다도 비교적 자유롭게 터키를 왕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하고도 가까운 여러 일들이 있게 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9시 10분까지 해서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